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참빛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발음도 오늘 잘 안 되네, 그죠?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올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죠? 이거 전제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땅이 혼돈하다, 토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형태가 없다, 질서가 없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고 어둠만 가득해진 세상, 그죠?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됩니다. 또 하나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보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삶의 목표도 없죠. 방향도 없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텅 비어있는 그런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호세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절대적인 흑암, 막막함을 뜻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둠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듭니다. 운행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어미새가 둥지 위를 맴돌면서 알을 품는 모습이 바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먼저 뭘로 창조하십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빛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한순간에 물리치시는 겁니다. 빛을 낮이라 불렀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죠.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하루하루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감탄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은 너무나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쯤 가보니까 그 밝았던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여러 그런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성경에 보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숨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틀어지죠.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내게 그거 선악과 주어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이 여러분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죄는 저주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뱀 보셨죠?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된다.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죄가 가져온 결과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죠. 왜? 화영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 그죠? 영생을 여러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뭐죠? 죄의 영향력, 어두움, 절망, 이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부터 노력을 합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가지면 될까? 권력을 가지면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죠. 왜? 사람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머리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던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여러분 소식이죠. 이게 어디에 성취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취가 됩니다.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탄절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보면 화려한 불빛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빛일까? 바로 오늘 생명의 빛이다. 분명하게 오늘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죠. 여러분 지금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죠?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조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그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뭐죠? 빛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 직장,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죠? 이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대림절의 두 번째 촛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시요 영생의 빛이시요 구원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